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인생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20대, 30대 사람들에게 있는 병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장 강박증이라는 것이 저장 강박증. 주인이 이제 세를 놓고 20대, 30대 사람들에게 세를 줬는데 나가 보니까 집안이 완전 쓰레기더미인 것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냐면 동일하게 저장 강박증을 리셋 증후군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리셋은 뭐냐면 컴퓨터 리셋 누르면 원래대로 다 지워지는 것이 리셋인데, 자기 방이 더럽고 자기 삶이 환경이 더러운데 리셋 버튼 누르면 자기 삶이 새롭게 변화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고 사는 2030들. 그래서 저장 강박증 혹은 리셋 증후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을 얻게 되는데,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 필리핀 루방섬이라는 곳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끝난 짓을 모르고 여전히 그 2차 대전 때 있었던 27년 전에 그 무기 수류탄을 가지고 소총을 들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던 일본 소위가 있었는데, 20대에 소대장이었다가 52세가 된 1974년도, 그러니까 27년 동안 그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혼자 그 밀림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실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 원수와 흑암의 세력들 다 이기고 우리에게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여전히 이 일본군 소위처럼 밀림에서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무너뜨리고 이기시고 승리했던 승리가 여러분이 그 전쟁이 끝난 것을 아십니까? 전쟁이 끝난 줄 알면 전쟁이 끝난 상태로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인생은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말씀이 다 끝냈다, 다 너희 값을 지불했다, 이것이 테텔레스타이 완성했다, 이미 너희는 승리하고 누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것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니 이것을 받고 이기는 자, 승리의 삶,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승리의 삶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에게, 흑암에게, 거짓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미 전쟁을 끝냈고 주님께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미 끝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학교에 갔다 하다 혹은 직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 앉아서 쉬게 되는 거죠. 일어서 있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여전히 일한다는 의미고,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일이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들을 다 완성해서 끝냈다라는,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인생 가운데 실제 누리고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겼을 때에 그 전쟁을 받아들이는 전쟁터는 바로 우리 생각의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생각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흑암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주께서는 그 역사를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진리를 모르면 너에게 자유가 임할 수 없다. 이미 다 이루시고 완성해 주셨는데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뭐냐면 결혼하다라는 의미죠. 하나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그 진리가 나에게 자유를 드러내고 나타나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고난이 실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악한 것들을 짊어지시고 이기시고 승리했던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와 하나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다 이뤘다. 다 완성했다. 너희는 완성된 나의 선물을 받은 존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제 3절에 이렇게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냐하면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가 와 있지만 아직 그것이 드러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이겨놓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삶에 드러내서 열매되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4절에 어떨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우리 말씀드렸죠. 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소풍을 가게 되면 보물찾기래요. 보물찾기. 그럼 보물찾기 하면 이 선생님 여기저기 숨겨놓잖아요. 보물 1, 보물 2, 보물 3. 그러면 이제 점심 먹고 난 뒤에 보물찾기 시간이 되면 호루라기를 불고 다 이제 찾아오라 가면 바위 밑에서 숨기고 돌 밑에 숨기기도 하고 하는 것을 찾아옵니다. 자, 지금 이 보물찾기 그것을 찾은 사람은 이제 잠시 후에 선생님이 뭘로 바꿔주냐면 진짜 진보라고 바꿔주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에게 아직 완전한 모습이 아닌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마치 보물찾기에 쪽지를 발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쪽지가 없는 사람은 그 보물을 찾지 못한 사람은 보물을 교환할 건이 없지만 이 보물 그 표를 받은 사람은 잠시 후면 그 원래 주기 원하는 선물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실상이 되고 너희가 실제 보물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부유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생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종이 이게 뭐 하고 이것을 무시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들은 겉으로 볼 때 화려해 보이지 않고 겉으로 볼 때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잠시 후에 그것을 통해서 바꿀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하늘의 큰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중에 나타날 큰 권능이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 내가 준 내가 또 찾은 이 귀한 것들이 별것 아니게 생각해서 버리게 만든다는 말씀이죠. 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아닌 거짓된 생각들, 여기 이제 나오는 탐심과 뭐 각종 이런 부분들은 음란은 이제
여기 이제 음란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음란인데, 음란은 플레니아라는 그 헬라어를 번역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돈을 위해 다른 이의 성욕에 자기 몸을, 귀한 몸을 천하게 쓰는 것, 이것이 음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것을 목표했던 걸 실패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귀해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과 내가 부하게 되고 우리 부모가 부자라든지 아니면 공급하는 것들을 계속 해주게 되든지 이를테면 나는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 부모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공급하지 못할 때는 나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천하게 생각하고 나는 무능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고 내가, 그러니까 뭐 삶에 기쁨도 없고 힘도 없게 되는 모든 그런 삶을 사는 요즘 시대입니다. 오히려 우리 때는 그때는 쉬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지 변하게 되는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죠. 너희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봐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완성해서 주신 그 너희 고귀함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존재인 우리가 귀한 존재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을 다 불러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동시킨단 말이에요. 이사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짐 정리부터 이제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죠. 구분하는 거죠. 구분하는 것.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이동시키고 또 이사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옛 것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 동네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있는 너의 삶이 참된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상태는 거기서 이사 가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전체 단체로 이동시켜 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내가 살던 그 삶에서 옛날 그 삶의 옛 자아에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성도들을 이동시키고 이사시킨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는 이제 결혼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사모님한테 그때 했던 게, 당신은 나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 시작 불행 끝이다. 분명히 난 잘해줄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혼을 딱 시작을 해서 결혼생활 하는데 보니까 제일 고통 주는 게 저예요. 저는 정말 잘해주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게 내가 살았던 삶이 정리가 안 되니까, 내가 살았던 생각이 여전히 옛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픈 것도 표현 못하고 슬픈 것도 표현 못하고 기쁜 것도 표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냐면 딱 좋으면 뒤돌아서 씩 웃으면 끝이야. 아프면 그냥 참아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4년부터 스스로 살기를 시작하면서 누구의 도움보다는 내가 자립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살아야 된다. 근데 성경 보니까 스스로 사는 게 죄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들, 아버지가 완성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죄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뭘 알려주냐면, 저 이 말씀 중심으로 살고 생명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그만 그렇게 듣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큰 권능과 권세가 너에게 와 있는데 그것들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들에서 너희가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 이사 가야 될 것이 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생각. 첫 번째 뭐라고요? 생각이요.
자, 생각인 두 가지. 자, 예레미야 6장 19절 보면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생각에 따라 우리 인생의 열매 맺고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6장 19절 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자, 재앙이 왔는데 뭐 때문이라고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앙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자, 그럼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느냐?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하면서 살 수 있고 영의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저주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앞으로의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곧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육신의 것을 심으면 사망이 나타나게 되고 영의 생각을 심으면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7절 계속 봅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부유해도 인사하는 것은 복만이 받아라지 복 내가 너한테 준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적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속한 생각들인 거예요. 육신의 것들, 아픈 상처, 이 고통, 그런 것들이 있죠. 저는 저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 낳았을 때 딱 보니까 나를 닮았어. 그래서 그때 이 산부인과에서 딱 보면서 나를 닮아서 제가 한 말이, 에휴, 나 닮았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나요? 귀해 정말? 아니면 귀했으면 좋겠어요? 귀했으면 좋은 거하고 진짜 귀하게 생각하는 건 달라요. 저는요,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나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귀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러죠. 아들이 계속 만난 사람들 아들이 너 닮았다가 아니라 나를 닮았다고 계속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점점점 자라면서 준수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나도 귀해. 아들도 귀하고 나도 귀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었고 너를 부유케 할 것이다.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약속 주셨지만 그 약속이 실제 나의 것이 아니라 이웃집 딴 사람 것은 주었지만 나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나는 귀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신감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전에는요, 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하고요, 귀하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건 달라요. 귀하다 하는 것은 믿음이고요, 귀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소망이 아니라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귀한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명이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자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귀했으면 좋겠다를 떼버리시기 바라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냥 소망일 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 중에 주께 주시는 말씀이 나예요. 언약이 나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 나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요 누가 내 생각과 반대되는 거 얘기하면 설득당해서 그냥 죽어서 풀이 죽었어요. 지금은요 제가 이게 말이 너무 많아져 갖고 막 자신감이 생기니까 누가 반대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부터 나오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할 때 막 말이 막 나와요. 나 요즘에도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죠. 저는 세심하고 세밀한 성격은 아니에요. 덜렁덜렁해요. 그렇지만 내가 잘하는 장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을 때 각자 자기 어떤 은사와 이런 각자 달란트 다르잖아요. 다 세심한 자겠냐? 다 덜렁덜렁하는 자겠냐? 근데 전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순간적으로 하는 것도 잘할 수 있고 저도 이제 오현식단 닮아갖고 이렇게 데코레이션 잘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 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그래서 본인 것 당신 잘하는 거 있지만 나는 이건 잘한다. 그리고 나한테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말아라. 나는 생긴 게 이 모양이니 동그랗게 생긴 나한테 자꾸 세모가 되라고 하면 난 안 된다. 여러분은 세모일 수 있고 동그라미일 수 있고 네모일 수 있어요. 그럼 그대로 살면 돼. 우리는 다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갈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귀해요. 누가 여러분에게 하면 너 이렇게 돼, 널 이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것들 여러분 절대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각자 다 달라요. 그러나 옳아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르지만 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각자 귀하니까 괜히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땅의 생각은 뭐냐면 계속 어릴 때부터 또 환경을 통해서 부모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가난하다 안 된다 공급받지 못하니까 나는 천하다. 아니에요. 공급받지 못한 것들은 이제껏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은사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할 힘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예요? 그건 바로 나예요. 나. 사람들이 귀하다고 천하다고 해도 내가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짜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귀해. 너는 이 세상을 가장 귀해. 할렐루야. 예.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해 주신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타겟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되고 속으면서 이 땅에 있었던 것들 그것을 위해서 나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